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5월달, 벌써 5월달이 됐습니다. 5월 첫째 주 일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날 5월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자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며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에 유혹되어 어둠의 길을 걷지 않도록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인터넷이나 게임 등 잘못된 놀이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감동과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주
22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숲이 끄림을 당할 것이며 푸른 새소같이 세상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도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에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끝까지 나타내시며 내 고기를 정오에 끝까지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요.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또 입술로 생각으로 범죄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주님의 십자가에 박혀주시고 주님의 그 어린 양의 우리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은 제단의 수물로 찢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입술로만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불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도 공기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약한 영역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또 하시는 일들이 또 힘들고 피곤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행복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자족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서 로마 감옥에서 이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분노와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쁨의 서신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간증을 통해 평생 행복의 비결이 자족하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오는 것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 안에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비결을 내가 다 배웠다. 걱정할 것이 없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 가지 형편에 처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박사요, 로마 시민권자요, 부자였고 당시 유대교 그 바리새파에 속해져 있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아주 유망한 그런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말에서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가난과 궁핍과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온갖 고난을 겪는 경험도 무수히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긴 그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기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 비천의 처함도 풍부의 처함도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조건이든지 난 다 적응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평생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말씀 가운데 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 때문이라면 비천을 하거나 풍부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그런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예수를 전하는데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까? 그를 반대하는 사람, 그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 번 죽음의 위협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그에 따른 사명감과 충성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피해의식에 젖어서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적이고 나의 경쟁자고 또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가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건들이 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억울한 피해자야 라고 생각하며 그런 피해의식에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에 만족감이 없는 것이에요. 또한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늘 만족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생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피해의식에 젖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워렌 리어스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온도계는 무엇입니까? 주위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변화가 되죠. 기온이 올라가면 함께 올라가고 기온이 내려가면 함께 내려가는 것, 그것이 온도계 아닙니까? 그런데 온도 조절 장치는 어떻습니까? 기온이 내려가면 올려주고 기온이 올라가면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그래서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 워렌 리어스비라고 하는 설교자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위의 환경을 내가 조절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모임에 갔어요. 근데 분위기가 쫙 가라앉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분위기가 가라앉아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띄워주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온도 조절 장치라는 것이죠. 또 너무 분위기가 흥분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도 조절 장치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요, 온도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형통할 때는 교만해지고 고난을 당할 때는 낙심하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형통할 때는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감사했고,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이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유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가져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과연 행복할까요? 목마를 때 한 잔의 시원한 생수 얼마나 시원해요. 배고플 때 맛있는 한 끼 식사, 피곤할 때 단잠, 잠깐 자는 그 단잠, 그것은 분명한 행복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친 소유욕으로 나타나면 이는 목마른 사람이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그 소금물을 먹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 드셔봤죠? 예, 수영하다 보면 소금물을 좀 먹잖아요. 그런데요, 바닷물은요 아무리 마셔도요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갈증이 더하면 더했죠. 절대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소유로는요 결코 내 만족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를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만족하십니까? 예. 100만 불? 500만 불? 그 정도 가지면 행복하시겠어요? 전도서 5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무엇이 유익하랴. 소득으로는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였던 그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에게 어느 날 신문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얼마를 더 가져야지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하는 얘기가 조금만 더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예? 언제 만족하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거기에 도달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더. 그러다가 결국은 끝없는 욕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결코 소유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소유욕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한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요, 전도서 1장 7절 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경고한 그런 교훈의 말씀 아닙니까?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은 마치 뭐하고 같아요?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강물은 절대로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강물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요, 이 바닷물이 넘쳐나지는 않아요. 또한 아무리 좋은 것을 눈으로 보아도요,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의 귀로 들어도요, 절대로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결코 자신의 소유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지는 못하지만요,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함으로 오는 만족과 행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내가 많이 가져도
절대로 내가 눈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내가 인생에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헌신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헌신과 봉사는 행복과 만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섬기는 것은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시면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어느 교육에 참석을 했다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의 이웃을, 모든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위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며 옆으로는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을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알프레도 아들로라고 하는 박사인데요. 이 사람에게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이 우울증 환자들이 오면은 처방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당신은 한 달 동안 매일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 그대로 실천하면 당신의 병은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처방을 받은 우울증 환자들이요, 실제로 이 의사의 말대로 그대로 실천하니까 그들의 우울증이 깨끗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남을 섬기니까, 남에게 사랑을 베푸니까 자신의 우울증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형편이든지 좋아도 나빠도 감사, 많아도 적어도 편안해도 불편해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있어도 없어도 높아도 낮아도 건강해도 아파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어떤 훈련이나 수양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신앙의 삶은 소망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란 모든 일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요, 골목길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돌이 날아와서 그 눈을 맞았어요.
이 소년은 눈을 붙잡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년의 부모들이 쫓아와서 그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 눈을 보더니 많이 다쳤습니다, 부모님. 이 한쪽만 말고 옆에 눈도 아마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비통한 심정으로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거죠. 그때 소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눈은 잃었지만 내 머리가 있잖아요. 이 소년은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이 머리로서 큰 인물이 되었어요. 바로 이 소년이 영국의 위대한 경제학자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요, 국무위원을 지낸 헨리 포세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분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이분이 긍정적인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이 정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고 사는 자세가 바로 긍정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좋은 것을 보고 장점만을 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진 내려주세요. 자신의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신의 미래를 비관하고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여기서 인간의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불행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고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대부분이 다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되게 불행하고 가정생활에 원만하지 못하며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은요 항상 그 분위기가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긍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요가 아니라 노맨이 아니라 아멘, 그것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했다가 아니요 하지 않고 언제나 예라는 신실한 응답을 하십니다. 아멘. 노맨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아멘. 예.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령 물통에 물이 반쯤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에게 물이 별로 없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요, 물이 반이나 있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나오는 반응이 전혀 다르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실망만 하지만은 긍정적인 사람은 소망을 본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을 보시고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항상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시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쁜 점을 보기보다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고 그분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은
항상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항상 남의 단점만 보고 남의 문제점만 보고 그것만 지적하니까 항상 자기는 불행한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저스트라고 하는 그 책이 있죠.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어쨌든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쨌든.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기적이지만 어쨌든 당신은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선을 행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혹시 이기적인 동기가 있어서 선을 행한다고 의심하겠지만 어쨌든 선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성공하면 가짜 친구들이 나타나고 적들이 생기겠지만 어쨌든 성공하십시오. 정직과 성실이 당신을 약하게 보이게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정직하고 성실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행한 선이 내일 잊혀진다 할지라도 어쨌든 선을 행하십시오. 위대한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소인들에 의해 넘어지는 것을 볼지라도 어쨌든 크게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세상이 변한다고 세상을 따라서 같이 변화되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 좋은 건강, 좋은 머리, 좋은 외모를 가졌음에도 최악의 실패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좋지 못한 환경, 외모, 건강, 아무런 배경이 없음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의식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자와 긍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부정적인 자세,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에서 오는 그 삶의 자세는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정적인 자세를 버리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자족하는 마음과 일체의 비결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일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그 어렵고 힘든 선교 사역을 내가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형편해진 뒤 자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처럼 불평하고 낙심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편안해도 감사, 불편해도 감사, 배불러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자족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보복을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은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별도의 시간으로 기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2부 시간에 어린아이들 찬양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부 시간에는 못하고요. 2부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이제 어른들 앞에서 이제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요. 자, 아쉽게 됐습니다. 1부 시간에는요. 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5월 4일 날 또꼬치과에서 OK 전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 은혜가 잘 마쳤습니다. 어저께 너무 감사한 게요. 햇빛이 많이 쬐질 않아가지고요. 날씨가 흐려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찬식이 5월 19일 날 주일 예배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름 당지 선교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것은요, 미리 계획을 잡으시라고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아마 미국에서 아마 선교팀들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미리 사전에 광고를 해서 미리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대표기도는 나영목 집사님, 그 다음 주는 우리 진정인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요, 추가 광고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에 야외 예배 때 고기를 굽느라고 수고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마, 알베르토 가정이 수고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니콜라스, 우리 오세준 우리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남녀 성교회 임원들이 지난 야외 예배 때 수고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2부 시간에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박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4월 20일 날 우리 에클립스의 로마스에서 우리가 전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 때라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fruits, the
장로들이 많이 있고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모이는 그 주일학교가 지금은 한 60에서 70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놀라운 역사죠. 예.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현지인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것을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히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주일에 한 번씩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지막 송 우리 예수 따라가며 우리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정하며 우리의 알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바울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축복하여 주옵소서.